1절부터는 이제 재판정이 열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신이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이 내려오는 장면이 대표적인 사건이 신해산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그 스토리가 이 스토리를 알면 그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과 아주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 그냥 그렇게 일단은 그냥 콱 치고 가야 돼요. 의심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유사해. 그렇게 해야 그렇게 읽어져요. 그 본문이 출애굽기 19장부터가. 그러니까 신이 임재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신이 임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장면들이 그러면 이제 거듭나는 게 어떤 건지 또 이해가 되는 거죠. 신이 임재가 일어나야 내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까지 갈 수 있는 게 8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사건이에요. 성경 기록에서 신의 임재가. 여기 있네. 창세기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기서 이제 그날이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성령이 임하는 날일 수 있고, 그날 그러면 신해산 사건도 되고 산상수훈의 사건도 되고, 그쵸?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날도 되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는 날도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절기들이 있잖아요. 7대 절기라고 하잖아요. 5대 절기인데 7대 절기까지 보잖아요. 그 절기들이 이 날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절기들이. 그날 그러면은 하루의 개념이잖아요.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하루의 장면인데 여기서는 저녁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다 어서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할 때 다 저녁에서 시작이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불이 임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 눈이 그날 바람이, 바람은 성령이거든요. 그냥 바람 그러면 성령이에요. 무조건. 1장 2절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니까. 그날이 그 여음이네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7날이 이 안에 지금 그날로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로.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도 되고 예수가 잉태하는 날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바람은 또 언제 불어요? 루하흐. 노아의 그 홍수가 임하고 나서 꽉 찼잖아요. 물이. 예. 다 충만하게 차고 나서 물을 감할 때에 바람이 임하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은 장면이 또 묘사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람이 뭘로 나타나요? 영으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심판이나. 예, 전부 영들이 나타나고 심판한 7장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7대접 이야기 전부 성령이 묘사하거든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민수기적으로 읽어지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적으로 읽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아니면 아예 그냥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애굽도 아닌 그냥 상태에서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애굽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강야로 어떻게 오고 강야에서 가나안으로 어떻게 가는가를 알아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산에 거늘고 있다. 동산은 이미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만 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7날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잘 가져와서
그날이라는 단어 속에 성경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고 있고, 바로 그날은 앞에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봤지만은 이런 장면이 있어야만 그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이제 그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율법이 해온 이야기가 바로 이거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뱀이 이런 일을 했어 너희들에게. 율법이 이렇게 일을 했지.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 가르쳐줄게. 좀 더 도약된 설명이죠. 그러니까 전진한 설명이죠. 그 설명이 지금 시작이 되려고 이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주어지는 장면을 이제 뭘로 바꿨어요? 임재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날과 그래서 시작된 그 일곱 언약이 상당히 발전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등장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수면에 운행하는 게 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수면에 운행하는 게. 지금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도 수면에 운행하는 게 네. 조금만 이렇게 구름이 이제 잠깐만 보이는데 그 구름이 이제 와서 예.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구체화된 하는 것들 거죠. 보여준다고 예.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근데 이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종이 도발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듣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순종이 일어나는 게 그럼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구나. 그럼 이제 성령이 시대로 읽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적인 차원에서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되게 읽어지실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듣는 그 장면이냐 아니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하는 소리로 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읽기는 독자들이 항상 선택을 해요. 자기가 민수기적 차원에서 들을 것인지 아니면 신명기적 차원에서 들을 것인지. 그러니까 빨리 자기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내가 성경 읽기가 지금 자꾸 민수기적인 차원만 되네? 아니면 애급적인 차원이네? 이런 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점검해야만 자기가 갈 방향을 아는 거죠. 성경은 그걸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방향 지시를. 그러니까 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길이다. 성경이 길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소리를 들었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자, 숨었다고 표현해지 있잖아요. 나무 사이에. 그러면 나무가 스타로스밖에 없잖아요.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나무는 스타로스밖에 없는 거예요. 기둥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 나무 하나밖에. 나머지는 다 그걸 설명하는 거야. 모든 열매도 다 그 하나를 설명하고 영생을 설명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게 되면은 그럼 나무에 숨었다는 이야기는 잘한 거죠. 십자가 뒤에 숨. 네, 십자가 뒤에 있는 거죠. 중보자 역할이 중보자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너무 알레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동산은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 우리가 명칭을 이름의 신명을 보니까 등장하는 게 지금 엘로힘으로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고 그 다음 여호와로 오죠. 그러면 이제 여호와로 오는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4장 가면 뭘로 나와요? 여호와로 등장한다니까요. 4장에서는 이름 자체를 사용을 스토리가. 그쵸? 그러니까 이 녹이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야 생활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리얼하게 3년 동안의 생활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년도 반반 나눴잖아요. 하나는 강야 생활, 하나는 가나안 생활이다.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거.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신명이 바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신명 그러니까 또 이제 신명기 그런 차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사용되는 이름이 차사적으로 바뀌고 있다.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숨는 개념도 이해가 됐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니까 아담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너 내가 계시를 준 게 네가 계시로 온 게 뭔지 알겠어?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독자들에게 아담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내가 계시한 게 뭔지 알겠어? 아담이 등장한 이유가 뭔지 알겠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죠. 너가 어딨니? 율법은 그런 거예요. 너 어딨어? 너 어딨어? 대답을 해야지. 숨바꼭질하죠, 그냥? 율법이라는 놈이 오면은 계속 숨바꼭질 한다니까. 너 어딨어?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찾아내. 끝까지 찾아내 죽이는 거. 그러니까 10절에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벗어서 숨었나이다. 이게 강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이. 강야 생활은 계속 벗어서 숨었나이다를 고백하는 장면들이. 그럼 벗어서 숨었다는 이야기는 요당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시 사망이고 영생이라는 것까지 배우는 그런 시간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율법의 하나님이죠, 그죠? 차서의 첫 번째 차서죠, 그죠? 그 성경이 참 이게 정밀하다, 그죠? 그쵸. 그러니까 율법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숨어야죠, 당연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그러니까 벗었음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했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게 나쁜 감정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차소가 넘어가는 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모르고 살아오잖아요. 벗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율법이 도착하니까 알아버렸어요. 아, 내가 벗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숨어야죠. 얼른. 스타로스에 숨어야 돼요. 스타로스에 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할 수 있어. 스타로스에 대답을 한다니까요. 너 어디 숨었어? 그러니까 저 숨었어요. 너 왜 숨었어?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숨었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네, 먹었어요. 왜? 그러니까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차서잖아요. 남자를 보낸 이유는 여자에게 받아 먹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그 주어지는 그 계시의 그 차서가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보이죠, 이제 형님?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차적으로 지금 계시가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그러니까 되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지금요. 그
보통은 뭐그 남편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예. 먹은 데 대해서 왜 아담이 그래 했냐. 그게 이제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관점이거든요. 로마서에서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지가 잘 설명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몸으로 하고 그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45절에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여자가 준 건 먹은 게 그러니까 대답을 하나님 뭐라 안 하시자고 그냥 넘어가 여자에게 가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죠. 너 성경대로 했구나. 그래 맞아 성경대로 되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그게 언약이지. 언약은 말한 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차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약이 주어지면 언약의 그 차서가 주어지고 성취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지금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는 이르실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율법이 그 일을 했죠. 그죠? 율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벗은 거를 몰라요. 그러면 모르면은 그 사람은 그냥 애굽에 있는 사람이야. 애굽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니까? 애굽은 시작이나 하지. 애국보다 더 멀 그게 밑이 네. 뭐 바다 응? 그러니까 10년이라든가 뭐 불행한 사람이죠. 복음과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시작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영생이 보이죠 이제. 그죠? 이게 영생의 선악과 열매가 아니고 영생의 열매로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노아의 시대로부터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시작해서 넘어가는 히브리서가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신서들을 잘 깨닫는 사람은 성경의 차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복잡함이 있잖아요. 혼동스러운 것도 왜 계속 보여주거든요. 성령이 임했는데 보여주는 거로 자꾸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게.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잡아줘야 되거든요. 로마서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걸로 말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말로. 그러니까 헬라어가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는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상적인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보여주고 속을 보게 하는 거고 헬라어는 아예 속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어느 속성상.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게 되면은 왜 사도행전 시대에서 이 서신서가 그 다음 배열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을 서신서들이 다시 배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서가 딱 잡히는 거죠. 그 차서가 잡히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끝나는 이야기가 왜 끝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이야기들이 말로 된 이야기들이 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말로 가게 되고 그 말로 개념 정리가 되니까 그 개념이 영으로 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끝이 나는 거거든요. 언어학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흘러가는 패턴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먹었다는 게 이제
영생을 얻었네? 이제 그렇게 그냥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첫사람과 둘째 사람의 일이 끝난 거죠. 그죠? 그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함께 있게 한 여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장에서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가 됐다. 한 몸을 일진이라 라고 하는 그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여자가 만들어지는 이야기 속에는 지금 성경의 그 중요한 차서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아담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여자가 만들어진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주고 계시가 어떻게 열매를 맺까지 영생으로까지 오는지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은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요? 그 내용들을 그렇게 확인을 한다니까 아니냐?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 뭐 속사를 입힌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하는 강의를 알고 토부를 들으면 되게 살쪄요. 속 내용이 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토부 사람들이 내 걸 많이 들어야 돼, 얼른은. 내 걸 많이 들어야만 이 스토리 안에서 자기들이 작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게 볼 수 있거든. 네. 큰 그림 속에서. 근데 큰 그림이 없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작은 것만 보니까 성경 읽기가 안 돼. 본인들이 성경 읽으려면 성경 못 읽어요. 배운 건 하지만 배우지 않은 데는 못 한다니까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절차상 어떤 차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먹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언약의 성취가 아니었다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따졌을 것 같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따지질 않아요. 아담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할 일을 했다. 순종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내 계획대로 네가 내 언약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그림이. 그러면 예수의 공생애가 뭔지 이제 알겠죠. 아, 여자가 주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구나, 예수는. 맞죠? 여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는 열매를 먹어야 돼요. 왜? 율법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율법 때문에 죄가 생겼고 사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었어요. 그냥 벌거벗은지 모르고 사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옴으로써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 구원이 시작의 첫 단계가 율법이 돼야 되고 죄가 발견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차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차서가 남자가 먹었다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공생의 이야기구나. 공관복음서에. 이게 정리가 되시면은 공관복음서는 되게 읽기가 아주 편하다는 거죠. 보이는 말 속에 표적이나 그런 거에 안 속죠. 이렇게 읽기 때문에 읽을 때에 이게 이제 기본기죠. 어떻게 보면은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 그 남자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안 오면 안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꼭 와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 그 제 결과로 그 만들어 놓은 모든 사망의 그것을 다 이렇게 그렇죠.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이야기, 율법을 마치려고 왔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와서 죄가 생겼고 땅에 그것들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면 이 사망이 우리는 여태껏 육신의 죽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신지식, 가짜 신지식이 가짜 신이 된 것들이 죽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짜 영이 죽는 거죠. 말로 표현하면 이것도 부족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정리가 되면은 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태껏 죄의 개념은 도덕윤리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늘과 관계된 죄를 보게 되고 하늘과 관계된 사망을 보게 되고 하늘과 관계된 영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이 말의 차이는. 그걸 표현하는 뭐가 있든지 하여튼 가치관의 변화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걸 정의를 안 내리면 좋겠어 나는. 아 그래요? 그게 뭐다? 왜냐하면 영은 정의를 내리는 순간 혼돈이 생겨요. 물론 본인들이 정리하고 파괴해버리고 가면 되는데 되게 듣는 사람들은 파괴 안 해. 그게 또 그냥 박힌 못이 돼가지고 고집을 부린다니까. 자기 방식으로. 예. 옛 개념으로 자꾸 이제 빠져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만 좀 정리가 되시면은, 그래서 이제 아담이 왜 먹었다고 하니까 여호와가 왜 여자에게 가는지 이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차서가 지금 거꾸로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근데 지금 율법으로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이게 3장이 뱀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꾸로 아담으로 시작하고 여자로 시작하고 뱀으로 오는 이야기가 뭔지 이제 알겠죠. 차서가 거꾸로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차서와 올라가는 차서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차서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차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구원 계획이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말인지 올라가는 말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계시가 내려와서 완성해서 올라가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에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 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에트가 내려가는 항목에서 에트가 사용됐는지 올라가는 차원에서의 에트인지를 구별할 줄 알면 되게 좋아요. 그거까지도. 에트가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근데 그 에트를 그냥 겨우 전치사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이야기고 완성을 해서 올라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기독교 용어로 보면 재림이잖아요. 완성이 돼갖고 영이 돼서 그런 개념, 내려오는 개념, 올라가는 개념이 에피를 볼 때에도 올라가는 단어에서 있는 건지 내려가는 단어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 헬라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 네. 처음과 끝이 되는. 그게 이제 이 스토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예. 지금 스토리가 그걸 그러니까 에트를 보는 방법도 설명이 된 거죠. 이 에트라는 게 사용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뱀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여자로 왔다가 남자로 오고 다시 남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오고 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남자 이야기로 끝을 낸단 말이에요. 3장이. 자,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갑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 때문에 자기가 율법에 넘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졌죠. 그죠? 성경의 계시대로 옮겨진 거, 차서대로 옮겨진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이 얼마나 큰 그림이에요. 앞으로 성경 기록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쫙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보이죠? 지금 이 벌써 몇 번 반복됐는지 알죠? 이제 두 번째 반복, 3장 안에서 지금 두 번째 반복이에요. 첫 번째 여자 뱀으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오고 다시 아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다시
여자로 내려가고 뱀으로 오고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알면 세 번째 차서에서 그러면 이제 아담이 종교를 짓겠죠. 그죠? 아담이야. 그리고 에덴 동산 그 출강되는 이야기를 끝이 난다. 이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스토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스토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기 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계기 돼야 된다니까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다 해놨네. 네, 여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뱀이 깼다. 율법이 하라는 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내 신지식 다 엎어졌어요. 내 가짜신 다 들켰어요. 난 하람을 당했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13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에게 이야기하는 게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사흘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데요. 그럼 이 장면이 뭐예요? 예수의 공생이라는 거죠. 이 장면이. 예수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흙의 모습들이잖아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죄를 다 먹는 이야기예요. 다 그 완성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15절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매 구절마다 다 복음이죠. 문자적으로 이제 뱀이 진짜 흙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뱀이 흙 먹고 사는 게 아니라더만. 뱀은 흙 냄새는 나지만 흙은 안 먹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뱀의 이야기는 결국 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말이 뭔지 이해가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저주라는 말이 딱 나오네. 갈라디아서에서 신명기를 인용해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3장 14절을 갈라디아서 저주받았다, 예수가 저주받았다는 게 뭔지 딱 그냥 매체가 된다니까. 니코르에 그냥 그렇게 딱 도장 찍어버리면 성경 읽기는 잘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답을 딱 해석을 딱 해주는 건데. 예,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왜 집어넣는지 알겠죠. 그걸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바로 이랬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은 뭐예요? 여자가 율법의 저주를 잘 받았네. 예? 그 뱀의 공생의 중보자가 되려면 이게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4절은 중보자의 자격이죠. 어떻게 보면은 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율법을 다 먹어 치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완성해야 된다니까요. 스타로스로. 내가 이사야서 65장 23절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5장 '성경도 못 찾네. 얼마나 성경을 안 넘겼으면 찾아지지가 않네. 새 성경이라서 65장 23절.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그들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알겠죠? 뱀이 왜 흙을 먹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중보자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꼭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치러 왔다는 게 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25절의 장면은 성령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알듯하면서 모르겠네. 어떤 그 살롬에 대한 상태. 그쵸. 맞죠. 살렘이 어떤 건지 설명하고. 그럼 살렘이 일어나는 일은 율법이 맞춰야 되거든요. 율법이 끝나야만 살렘의 시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된 상태를 예, 지금 율법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천국이라 그러고 새천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해석자들은. 누구인지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성령이 임한 상태죠. 이게 그냥. 그럼 언약이 완성되는 이야기죠. 세 번째 차석까지 온 거는. 그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잘 읽으시면은 뱀이 왜 흙을 먹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일어나야 돼. 예수가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그래서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뜻이. 자기 백성을 예,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의 뜻이 지금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14절 안에.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시복음이고 태고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최초로 일어난 복음이다. 이게 이제 교회사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죠. 가장 명확하게 표현됐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야기하는 주석들이 많이 있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 그게 여자의 후손이다. 인자가 바로 그런 거나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것도 맞는 이야기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뭐가 설명이 되고 있다. 천부적으로 뱀과 여자의 관계가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뱀과 여자가 있어야만 누가 태어난다? 후손이 있는 거예요. 후손이 있다는 거는 벤이잖아요. 벤, 후손. 이 벤이 있는 이유는 왜 있는 거죠?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5장의 족보는 벤의 역사잖아요. 이름을 가진 자의 벤의 역사인데 그 벤이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잖아요. 기록 자체가 영생, 10사람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 10개의 스토리가 뭐다? 벤의 이야기고 영생의 이야기라는 거죠. 톨레스토는 전부 뭐다 하니까 영생의 이야기다. 영생의 이야기. 그래서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지. 그래서 싸우는데 서로 상처를 입히고 죽여요. 이 두 개 관계가.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뭐고? 율법을 하는 일이, 그래서 율법이 종결되는 이야기가 뭔지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사망하는 이야기죠. 율법이 사망해야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일곱 언약, 부엘셀바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율법이 마감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읽어지죠. 이게 확실해지면. 왜? 둘의 관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둘이 하나의 복음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여자와 뱀이라는 이 두 틀이
어떻게 하나의 복음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가정을 일으키고 그걸 역사가 기록을 하잖아요. 가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진짜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멀리 가는 복음이죠. 이 복음. 이 기록은 성경 전체의 큰 중심이 되는 틀이죠. 앞에서도 그 틀들이 다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 구조는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복음으로 잡았다는 건 잘 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자만 죽는 게 아니고 예. 복음도 죽는다는 거 새로운 거네. 그러니까 복음이 죽는 게 율법이 죽는 거죠. 아, 율법이. 예. 율법이 죽는. 여자와 율법이 같이 죽어야 같이 살아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돼요. 율법인 예수가 여자와 함께 죽어야 되죠. 그래서 왜 뱀이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자르는지, 그러면 이제 베리스트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베리스트가 머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실제 성경의 이야기는 간단하거든요. 예수가 왜 와야 되는지 땅으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가 왜 율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왜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런 가운데 반대편에 있는 가난하고 고아들에게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들은 이미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들에게는 그래서 정답게 다가가는 거죠. 공간복음서의 그림에서는. 그런 것들이 읽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고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제 그림이 완성됐죠. 그죠? 아, 이게 왜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표현하는지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왜 스테로스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래서 왜 성경의 정점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죽음과 부활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을 때는 발꿈치가 물리는 거고 부활이 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머리를 은혜의 영생의 머리로 바꿔놓으니까 그러면은 영생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를 통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영생으로. 이 그림이 요 안에 요 15절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이 하나는 직접적으로는 14절은 문자적으로 보면 뱀에게 되는 이야기고 15절은 뭐예요? 미래의 예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를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맞긴 맞아요. 근데 너무 밑바닥이라는 거지. 성경 읽기에서. 그게 시작하는 시작 이야기라는 거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까지 와야 되는데 결론은 맞아요. 예수로 오니까. 예수가 태어나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라고 말을 하니까 맞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놓친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설명하는 방식이 크로노스 속에서 되어지지 카이로스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설명이. 교회는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줄 아는데 카이로스의 관점은 전혀 못 본다는 거죠. 교회가 놓친 거는. 요거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성경 읽기에서 사용을 할 줄 알면은 이 그림이 왜 원시 복음이 될 수 있고 태초의 복음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너무 명확하니까. 은혜가 되죠.
이 15절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보았는데 그 스토리인데 네. 뭐 너- 교회가 뭐 원시복음이라니까 뭐 원시복음 받아들여도 되니까 너무 예. 다른 거는 다 뭐 옛날 옛적 얘기고 이것만 이제 원시복음이라는 게 좀 생뚱맞은 표현이지. 자 이제 16절 보면은 더 구체화되죠. 16절은 이 여자에게 그죠? 그러니까 뱀에게 하는 말, 여자에게 하는 말, 남자에게 하는 말이 왜 구분되었는지 알겠죠? 성경에 세 차서가 정확하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 거기 그대로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보이죠? 지금 아버지가 어떤 거고 아들이 어떤 거고 성령이 어떤 건지. 그때 그런 거지는 모르겠네. 아버지가 율법이니까 뱀이잖아요. 여기서는 뱀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예. 그러면 율법의 시대에서 어느 예수의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아들의 시대로. 그쵸? 그러면 이 아들의 시대는 여자의 그림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자. 그럼 아담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기서는 성령의 시대로 열려져 있는 거죠. 성령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이거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읽을 때마다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왜? 내가 바뀌면 또 바뀌어져요. 율법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 엘로힘의 아버지 모습을 나타낸다 이 예. 말이죠. 엘로힘의 모습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라 표현하면 좀 완성된 이름이니까 그냥 엘로힘으로 표현하면 좋죠. 엘로힘. 자, 그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름이 강야 생활로 이루어집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겠네. 이거 강야 생활이에요, 지금요. 율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애굽에서의 율법의 역할하고 강야에서의 율법의 역할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알아야 돼. 애굽에서의 율법과 강야에서의 율법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율법의 역할하고 건너와서의 율법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읽어지면은 노마서의 5장까지 읽어지는 장면하고 6장에서 7장의 장면하고 8장의 장면이 왜 다른지 알게 돼요. 읽는 방식이. 그런 차이 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차서를 알고 노마서를 접근하면은 되게 잘 읽어져요. 그래서 이 임신하고 고통을 하고 크게 더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결국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완벽한 영생으로 사는 이야기죠. 성령이 충만한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은 남편이 아니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나안 생활이죠, 그죠? 이건 좀 완성된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에 연결되는데 머리가 지시하잖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마서도 그렇고 왜 머리가 몸과 관계된 걸로 설명을 하는지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 은사로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은사가 아니고 머리와 몸이 하나의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의 원줄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원줄기가 있으면 가지를 치고 나간 12개의 이야기든지 7개의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게 또 3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 기록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게 이제 어떤 거고, 아이를 낳는 게 어떤 거고, 고통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은데, 한 차원을 넘었으면은, 바로 또 넘었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깨닫든 모르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사사적으로 등장해요. 잉태를 하게 되고, 잉태를 하면 또 입덧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입덧이 시작되면 결국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아이가 시작되면 그걸로 인하여서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시를 준 결과가 아들이지? 가리켜야 안 가리켜요? 가리킨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차서가. 기록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왜? 인간이 너무 다양하니까. 다양한 고집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틀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든지 걸리면 되니까. 이제 16절까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시작되는 거죠. 자, 아담에게 이르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성경 크로노스 상태에서는 땅은 다 어떤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되는 거죠. 그죠? 저주받은. 그래서 땅에서 떠야 돼요. 땅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땅에서 뜨는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간다, 강을 건너간다는 얘기는 뜨는 이야기거든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 안 돼. 근데 신영재가 얘기했듯이 귀신이 돼야 돼. 발을 붙이고 살면 안 돼. 왜?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된다. 성경 스토리상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율법이 땅에는 계속 있다 그 얘기죠. 땅에는 율법이 계속 있다. 가나안이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가나안 없어. 율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하늘로 보는 영생으로 보는 율법이 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은 성경책이 어떻게 읽어져야 돼? 율법 내용이 나와도 영생으로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차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이해하면서 나는 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왜? 스타로스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율법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예. 이미 완성된 율법으로. 예, 가나안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서를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신명기를 하고서 그게 잘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서에서. 그래서 사울 왕이 등장하고 왕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율법이 뭔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땅에서 왕은 율법인데 이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사울 왕의 율법과 다윗 왕의 율법이 어떤 건지 알면은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다윗 왕의 묘시를 쫓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알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3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 알게 되는 거죠. 말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왕의 내용으로 바뀌었지만은 지금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인물만 바꿔놨지 장소만 바꿔놨지. 성경을 더 읽어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연극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너무 다양하잖아요. 왜 다양하겠어요? 성경 읽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드라마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화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페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달라요. 스토리를 읽는 방식들이. 왜? 성경이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1막, 2막, 3막 쓰거든요. 지금은 문화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7막으로 보거든요. 묵기서를 갖다가 막으로 보거든요. 1막, 2막, 3막. 이게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보긴 보고 있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역사적 관점과 문화적 틀이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걸 왜 밑변 삼아야 되냐면은 기초적인 작업을 잘 해놨다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 거는 저거 하지만 지금 거는 그게 잘 돼. 옛날은 외래 상징으로 가는 게 잘 돼 있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분들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말의 내용을 가서 보면 다 상징이거든요. 거의 설교환자들이 한번 검사해보세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근데 지금은 문해적 성경 공부는 뭐냐, 어떤 시대에 왔냐면은 정확하게 문자를 연구해가지고 문법적으로 도약해가지고 거기서 뭘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걸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그러니까 완성이 뭔지 알려주는 거죠. 대충 알던 걸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있는 사람은 영어로 가기가 되게 편한 거죠. 왜?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사무엘에서는 책을 좀 꼭 읽어야만 하게끔 내가 일부러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틀이 있네, 거기 있다. 예,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틀.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해놓은 기본적인 틀 속에서 우리는 뭘 얹어야 되는지 그 위에다가 실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몇 번을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간에. 기존에 있는 주석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주석들이 말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서 그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차원까지 어떻게 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고 싶다니까요. 사무엘서에서는. 그래서 책들을 사든지 복사를 하든지 하여튼 그 사무엘서만 복사를 해가지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6절까지 이해가 되고, 이제 1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예수가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가 잘 그려져 있다는 거죠.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고, 매 절마다 지금. 그래서 평생에, 이 땅에서는 평생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때 가도 그런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땅에서의 가나안은 그렇단 말이에요. 땅에서 가나안. 크로노스적인 차원에서. 네, 평생에 수고해야 이런 건 뭐 실제 뭐 노동의 그런 것보다는 뭐 율법의 예, 율법이 계속 하람을 일으키는 걸로 보면 되죠. 율법으로 인한 그런. 예. 이거 신명기에서 본 관점이죠, 그러니까. 좀 근데 표현이 좀 이게 속기 쉬운 그럼요. 영어로 너무나 표현해가지고. 근데 지금의 말들이, 이 언어가 어디까지 발전됐냐면은 땅의 것으로 이해하고 땅의 것으로 깨달아지게끔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번역 자체를. 그러니까 되게 혼동스러운 거죠. 원래는 그냥 투박스럽게 번역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가짜가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언어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뭐 또 사람은 뭐 자기 보는 관점을 보니까 아무리 뭐 투박하고 정확하게 지게해놔도 자기 보고 싶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아유 그걸 누가 알겠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셨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을 밭에 채소다. 그래서 채소가 뭔지 알면은 채소가
영생으로 오는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최소는 율법이 될 수 있지만은 율법이 십계명으로 오게 되면은 영생으로 이웃사랑으로 넘어오는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져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람을 계속 일어나야 된다니까. 하람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이 채소, 이 저주받은 땅이 영생이네?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졸업하는 장면이에요. 땅에서. 100점 맞은 장면이죠. 열심히 해야지.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 율법을 어떻게 마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되면은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서 율법이 마침이 되는 장면이 흙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는다 그랬고 그 흙을 먹는 걸 종교를 하는 장면이 스타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짓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세원에서 표현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율법을 그렇게 이 모세오경에서 철저하게 아주 복잡하게 다루는지 이해가 되죠. 그 조항이 그렇게 많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 건지. 그걸 신명기 관점에서 보느냐, 출애굽기 신해상 관점으로 보느냐요. 엄청난 거죠. 차이점이. 이 땅에는 공평해요.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영이 임한 사람과 안 임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말이 그대로 읽어지죠. 그죠? 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람들이 예수의 초림의 성육신하는 장면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그죠? 예를 들면은 자 이걸 잘 설명한 게 창세기에서 사라가 되는 장면이죠. 그죠? 그죠? 사레에서 여자의 이름에서 하와라는 이름으로 너무 열국의 어미라는 말 산자의 어미 똑같은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복음 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되어지는 가정이 여자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하가 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이 지금 설명이 됐어요. 뱀이 하는 설명,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설명해 주는 장면. 그쵸? 지금 두 장면이 계속 겹쳤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차서를 볼 줄 알면은, 왜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게 되고, 하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셈이라는 거죠. 이름을 가진 자가 된 거죠. 그러면은, 동물들이 이름을 가졌다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땅의 사람들이 영이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여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가르쳐 준 거죠. 여자를 내가 만들면은 어디까지 한다? 이 일을 내가 언약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할 거야. 영생으로 만들 거야. 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성경의 스토리가 어떤 건지, 왜 예수가 성육신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는지, 또 태어난 그가 율법으로 뭘 시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성육신으로 봐도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자꾸 발전돼야 되니까. 율법 그러면은 그냥 해로운 거, 나쁜 거, 그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게 결국 여기 이 그림이 있네? 라고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 예. 모성들의 높은 차세의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와라 이름을 붙여주고 그 뜻이 설명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어적인 게 설명이 됐다고 하는 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앞으로 그게 계속 사용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레와 사라가 왜 열국의 언어로 바뀌는가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된 것만 알면 돼, 단어의 뜻은요. 완벽하게 봤을 때. 나머지는 스토리상에서 그냥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어가 설명되는 것만큼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아들의 이름이 다 설명되잖아요. 그죠? 야곱에. 그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12로.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언약의 3대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름들이 다 해석이 되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차소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와가 됐다는 거,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 속에 크로노스 상에서의 긴 여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성경이 어떻게 땅에서 기록되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다 담아져 있다는 거죠. 이 하와라는 이름 속에는. 이 진공관이 되게 큰 거죠. 그죠? 전체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까지 봅시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워 입히시니라. 그래서 이제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하와의 이름에 걸맞는 옷이죠. 그죠? 하와는 꼭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여호와의 옷을 입는 거죠. 여호와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결국 영이 됐다, 그런 뜻이죠. 완성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이 종결되자 한번. 그러면 3장의 이야기가 1차적으로 종결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는 의의 표준으로 가르쳤어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확인시켜준 거죠. 너 의인이야. 그럼 노마다 관점에서 보면은 칭의를 받은 거죠. 옷을 입히는 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죠, 많이.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에게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가면은 흰옷이란 말이에요. 영생이거든요, 영생. 칭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초반적인 것은 칭의의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맞을 것 같아요. 설명 방식이. 저도 처음엔 칭의로 설명했으니까. 가족 옷에 대해서 뭐 어쨌든 기존의 그 개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그러면 이제 3장에서 뱀으로 시작되고 여자가 시작되고 남자가 해서 남자의 종결이 됐고 한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이 임함으로써 다시 남자 아담 그다음 뱀 여자 뱀 그쵸? 이렇게 스토리가 되고 다시 어떻게 돼요? 남자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죠.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장면은 스타로스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름을 주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한 시대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학대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일단 종결이 되는 거죠.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그 흰옷 입고 결혼식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그 하나가 되는 결혼식이 어떤 건지 다시 설명이 된 게 보여지는 거. 이런
줄긋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더 넣어주면 내용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 가족옷 사건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볼 게 많죠. 재밌는 이야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